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 관우의 무속신앙 이야기 그 책에서 이제 무당의 종류와 분류라는 그 소제목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그걸 읽어 드릴게요. 자, 무당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강신무와 세습무로 나뉘는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몇 가지 더 나눠질 수 있다. 즉 무속 행위에 따라 나눠질 수도 있는데 소위 전문적 용어로 한다면 선거리, 앉은거리, 이게 이 밖에도 분류하려고 들면 꽤 많습니다. 선거리란 무당이 주로 서서 하는 행위, 즉 작두 타고 춤추고 공수 던지고, 여기서 이제 공수라는 말은 구슬하면서 그 무당이 주변 사람들한테 툭툭 던져주는 어떤 점괘예요. 그게 꽤 잘 맞는다 그래서 굿했는데 또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 많이 봐왔던 무당, 이게 선거리입니다. 그리고 앉은거리란 주로 점사를 위주로 하는, 즉 앉아서 점쳐주는 무당인데, 선거리는 간혹 앉아서 점괘도 뽑고 하지만 이 앉은거리는 선거리 하는 걸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도 전문화돼서인가, 그래서 앉은거리는 굿할 때 선거리 전문을 데려올 때가 많다. 물론 선거리도 마찬가지. 일종의 협업의 관계라고나 할까? 또한 법사라는 사람은 필수적이다. 지역에 따라서 법사의 위상이 다르긴 한데 어떤 곳은 아주 법사를 깍듯이 모시고 어떤 곳은 또 무당의 시다바리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법사의 역할은 굿의 시작, 오프닝을 경문 독송으로 열고 중간중간 경문을 독송하면서 무당들 쉬게 해주고 마지막 부분 굿이 제대로 되었는가, 신이 제대로 내렸는가 점검도 한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자면 내가 아는 법사 한 분은 부산에서 그 업을 하고 있는데 무당이 하도 지저분한 행동을 하는 바람에 대판 싸우고 다른 팀으로 간 경우가 있다. 굿 한 판 끝나면 역할에 따라서 수익 분배를 하고 뒤풀이를 할 때가 있는데 이놈의 무당이 법사에게 추근되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서 한번 하자는 건데 노래방 가서 한 잔 걸치면 노골적으로 대든단다. 위에서 내가 팀을 언급했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거다. 연예인이 소속사를 잘 만나야 하듯 무속업도 팀을 잘 만나야 팔자가 핀다. 하긴 세상은 독불장군 없는 법이다. 능력 있는 무당은 팀을 잘 꾸리고 관리도 잘하지만 시원치 않은 무당은 한 번 공연하고 끝이다. 강신무란 말 그대로 신이 내린 것이다. 즉 평범했던 어느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내려서 신병을 앓게 되고 자이든 타이든 신내림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요즘 세상엔 거의 모든 무당이 여기에 해당된다. 세습무란 집안 대대로 무속업을 이어서 하는 말 그대로 무당 집안이다. 나는 세습무의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 한두 번 정도? 그것도 몇 대에 걸쳐 내려온 게 아닌 바로 위에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경우였는데 솔직히 신통치 않았다. 강신무나 세습무나 귀신을 상대하는 건 맞지만 강신무가 어떤 그 외압에 의해서 강제로 하는 것이라면 세습무는 자기 스스로 직업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종래에는 비슷하게 된다. 세습무는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하다 보니 습이 몸에 배어 하게 되긴 하지만 점술이나 신발은 신통치 않다가 나중엔 제대로 자리를 잡는 듯도 하다. 쉽게 말해서 귀신이 좋아하는 환경에 살다 보니까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전되던가 친해지는 모양이다.
이런 이야기는 내가 생각나는 대로 써나가는 식이라 두서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쓰다 보면 곁가지가 많아지기도 한데 읽는 분들의 양해를 바랄 뿐이다. 내가 무슨 원고를 보고 쓰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 저장된 것을 꺼내야 쓰다 보면 헷갈리기도 하니 성거리에 앉은 거리도 세부적으로 주특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대학 진학할 때 무슨 대학교 무슨 대학 무슨 과 하듯 무속대학교 입학할 때 무슨 대학을 택할지, 즉 공대냐 상경대냐 선택하듯 또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 공대라면 뭐 건축, 토목, 기계 등등 하듯 성거리, 앉은거리 등등 세부 과목 중에 이런 게 있다. 신줄, 돛줄, 즉 신줄, 돛줄 설명하자면 신을 받아서 영매가 될 것이냐, 비슷한 맥락이지만 도를 닦을 것이냐, 이게 참 애매하다. 이런 걸 누가 분류해 줄 것인가. 여기서 잘못 분류되면 생사람 잡는 거다. 선거리 할름을 앉혀놓거나 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 도 닦을 놈을 박수무당하라고 춤추고 작두 타라고 하면 되겠는가. 내림끝 할 때 뒤에서 이런 말도 한다. 저거 신줄이네, 돛줄이네, 거기에 이게 덧붙는다. 부려먹기는 신줄이 빠르지 돛줄은 더뎌서 힘든데. 신줄이 빠르다는 건 즉 신이 내려서 가르쳐주고 지시하니까 당연히 빠르지만 솔직히 급수가 다르다. 신의 등급이 다르니 내려주는 점사도 그 격조가 다른 것은 당연할 것이고, 제대로 신 받아서 영매 역할이 순조롭게 되면 시키는 대로 입만 빌려주면 되니까 당근 빠르지. 그런데 돛줄은 그게 아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돛줄은 영험한 할배한테 배워서 종래에는 내가 내 생각, 내 의지대로 말하고 행동하니 진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아니, 늦게라도 도통하기만 한다면 좋겠는데 평생 고생만 하다가 끝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가 보통 도사라고 부르는 부류가 이런 사람들이다. 덧붙이자면 요즘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던 그 천공인가 뭐 건진인가 하는 자들도 아마 그런 부류일 텐데, 도 닦다가 운빨 좋아서 지체 높으신 사모님 눈에 들어서 노선 변경을 한 것으로 좋고 나쁘면 자기들이 잘 알 테니까 언급할 가치가 없고, 도사는 불가에서의 대사나 법사와는 결이 다르다. 설명하자면 너무 길다. 나를 아는 분들 중 일부가 나를 법사라고 부르시는데 솔직히 나는 좀 거북하다. 고맙기도 하지만 나는 법사란 호칭이 과분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요즘 그 못난 몇 놈 때문에 법사라는 것이 무당의 그 시다바리로 전락되었지만, 법사란 불교에서 정말 오르기 힘든 자리이고 불교의 교리를 꿰뚫어야만 할 텐데 나는 그 1000분의 1도 어림없는 소리다. 이런 것을 구분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마디로 구분하자면 대사나 법사는 불교의 불법을 통달한 분들로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큰 스님보다 윗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뭐 혹시라도 불교 쪽에서 혼날 소리인데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사는 무의자연을 실천하며 신령의 세계를 넘나드는 분을 일컫는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하나로 귀결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